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이상기로 인해 9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지속되고 또한 잠잠하던 코로나의 호흡 질환이 탁월한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들을 잊지 않게 지켜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건강을 살피어서 질병으로 인해 시련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마 전에 교회를 하다 바뀌신 목사님 사모님의 빠른 건강 회복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람 사는 사회의 갈등과 반복이 없을 수 없겠지만 시련을 겪는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반복하지 않고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말 못할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의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축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 및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구약 성경 5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열왕기하를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아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추락하는 나라의 추락한 왕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진 것이죠. 12지파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는데 그 10지파를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2지파를 남유다에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아주 나빠지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극도로 나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로 전환되어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법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다른 것을 추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좋은 것들의 좋은 것만 자기들의 판단대로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풍요도 있겠고 안전도 있겠다 싶어서 풍요와 안전을 구축해주는 신을 별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번성함과 풍요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값진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에게로 마음이 전환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합 시대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삶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합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라온 이 사람이 만드는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추락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왕은 왕의 지위를 가졌지만 추락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자신이 추락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 2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추락하는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서 그 걸음을 같이 디디면서 이렇게 왔더니 좋은 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곳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요즘 더 뜨거워져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또 확장의 역사가 도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들이 바라보는 좋은 모델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좋은 본을 찾았으면 사실은 좋았겠지만 그 기성세대는 너무 거룩하다 보니 청년들이 질려버린 거룩함이 있어서 조금 그 청년들이 좋은 모델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델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너무 많이 격차가 있으니까 따라갈 엄두조차 못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세대가 등장했냐면 믿음으로서 청년 회장도 지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업을 하는 그 좋은 시간과 여름에 휴가 내는 그 좋은 시간을 내어서 청년 수련회에 와서 스텝으로 봉사하는 부부의 모습들을 이 청년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한 가정이었는데 그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자라고 청년들도 나도 결혼하면 저 가정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면서 말씀에도 큰 감동을 받았지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부가 섬겼던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을 뒤따라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합이 죽었는데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여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삶의 자리에 추락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꿈과는 다른 정말로 떨어져 버리는 추락해 버리는 일들, 부도 명예도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제 저보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업그레이드 하실 생각은 없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참 좋겠는데 업그레이드 할 방법들을 제가 사명자로서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상황을 평가할 때 제가 가진 환경 속에서 저는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전환해야 하는 그런 현장을 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점화시켰어요. 저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건 교회만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건 교회만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스펙을 가지신 분들을 배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고 다른 분들의 그런 배우는 일이나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길이 안 열려지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돈 다 대줄게, 공부해라. 돈 다 대줄 테니까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학위 따오라.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길들을 제가 잘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제가 위임식 때 말씀드렸죠. 저는 그동안 재건 안에서 재건 성도님들의 평가가 어땠냐면 재건 신학교 나와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평가예요. 재건만 배워서 뭐 잘하는 사람이 있냐? 가르치는 사람도 시원찮지, 배운 사람도 시원찮지, 어떻게 좋은 현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거 깨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디 가면 제 욕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잘못하더라도 좀 안으로 삭히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장점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재건의 사역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거룩한 기반 위에서 배타적이지 않는 능력까지 갖추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건하면서 재건 안에만 있었는데 이 거룩함을 기반으로 해서 배타적이지 않는 색채를 우리 재건교회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재건교회를 크게 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있는 단점과 같은 이 일들을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질병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추락했죠. 추락한 경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죠. 실패한 경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아주 귀하게 전환시킬 수 있어요. 실패를 가지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뒷모습을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아시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던 것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갈비뼈 부러졌으면요 저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처절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패의 경험을 신앙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의 요구대로 감동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잘하는 것처럼 무엇 하면 됩니까? 라파 되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할 때 능하신 하나님을 의식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여라 말씀하여 주시면 이 종이 낫겠사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낫든지 낫지 않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손 붙드는 삶을 목자의 손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원망과 한탄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면 삶을 전환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닌데 이 사람은 다른 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변들어서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그 땅에도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까지 들은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가 붙었더니.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데 별것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뒷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회복되지 않고 850대 1에서 승리한 그 역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아합과 이세벨도 돌아오면 좋았겠지만 오전 그 주일학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진하여 죽기를 간과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현실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현실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은 삶을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안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골리앗과 맞닥뜨린 것 같은데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오전 주일학교 때 오바댜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인데 그의 삶의 자리가 쉽게 바뀝니까? 아니요. 아합은 그대로 있고요. 이세벨은 그대로 있고 승리한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에도 이세벨은 더욱더 강경하게 엘리야마저 죽여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 다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도 해도 안 됩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헌신했는데도 헌신이 안 되고요. 내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도 동참해 주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했는데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면 누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안 바뀐 사람입니다. 아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이야기를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일어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 보낸 자들을 만나서 엘리야가 중간에 커트해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아시아에게 전하라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실 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다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고 계실 때 말씀 들으십시오. 엘리야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냈던 사자 사왕과 같은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고 좀 전환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면 그렇게 새겨 듣고 완고함을 꺾으시고 고집을 꺾으십시오. 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누구에게 손해겠냐고요? 그 전한 사람에게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손해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한 사자의 손해가 아니라 아시아에게 손해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죠. 처음에는 징계의 일이었습니다.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징계의 막대기와 징계의 채찍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종말의 심판의 채찍이 됩니다. 돌아왔으면 됐는데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할까요? 저도 안 해봤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안 하시는 고집들이 대단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장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해 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제가 맞서서 이겼다면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맞서서 이겼다면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지혜가 열려지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길 거 그냥 맞기 전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맞는 것이 은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좀 덜 때리시더라고요. 이게 신기하죠. 이제 하나님 맞는 게 지금 제가 고통을 즐기는 자는 아닌데 맞는 게 저에게 유익입니다라는 고백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덜 때리시고 좀 적게 때리시고 안 때리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징계의 채찍, 아픔의 이야기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되면 될수록 좋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뀌지 않는 아시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했어? 내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죠. 주의 말씀 들으면. 그래서 이야기 물어보니까 8절에 대답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고백합니까? 엘리야 변화산에서 주님과도 대화했고 엘리야 850대 1로 싸워 이겼고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분이 사역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다 회복될 것 같고 안 돌아오던 자도 돌아오고 이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닌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그 놀라운 사역자, 가장 강력해 보였던 사역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어 보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에도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좋아하는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생기는 그 두려움과 맡기만 하여서 가지는 회피하고 싶은 두려움과는 다르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죄 안 지으려는 그런 시도로서의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디셉 사람 엘리야 들어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였고 이 사람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물의 부음의 역사를 고스란히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냅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지 알 수 있냐면 뒤에 군대를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절단을 보내야죠. 청하려면 엘리야는 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칼과 검으로 겁박하여서 결박하여서 그렇게 데려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 50부장이죠. 그래서 50명을 데리고 갑니다. 1장 10절도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50부장이 데리고 왔거든요. 9절부터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한 것. 이에 50부장이 갔습니다.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답답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왕의 명령으로 오라가라 하지 말든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움직여야죠. 그런데 시대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왕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목회자를 청빙하는 절차에 대해서 누가 책을 올려놨더라고요. 청빙과 채용의 차이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목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청빙입니다. 그런데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고 목사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를 채용하는지 마는지 결정권을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채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왕의 명령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이 아픔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락했던 사람이 장점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처럼 이 아픔을 경험하면 전환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전환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바뀐다. 하늘에서 또다시 엘리야 시대 이후에 850명의 그 떨어질 불 이후에 다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을 살라버립니다. 왕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고방식들을 깨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변하면 되거든요. 더 처참한 것이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인 줄 알 때까지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똑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멘. 그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던데요. 왜 단락을 여기서 끊었는지 모르겠으면 설교하기 곤란합니다. 어디에서 끊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서 그 다음 절 한 15절까지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13절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그의 무릎을 꿇어 그려 강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오되 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 이 50명의 생명은 당신의 귀히 오소서. 아멘. 전환이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50명 살리는 것이죠. 이런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명과 함께 불살라지지 말고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50명 살리는 분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갔는데 셋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엘리야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생사의 여탈권이 자기를 파송한 군대의 장도 될 수 있는 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사의 여탈권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일어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보게 됩니다. 추락한 자도 보게 되고 불을 만난 자도 보게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냐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과 주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고집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집이 꺾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바다처럼 보이는 두려움의 길이겠지만 우리는 반석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장점으로 좋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순종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셨어.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종의 길이 죽을 것 같은 바다의 길이 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창조의 하나님이 바다조차도 반석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지금 부르니 바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봐라 했던 찬양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하시죠? 아 맞아요.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시와요. 그거 한 주 동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